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18절입니다. 고린도서 1장 10절로 18절 자신 줄로 알고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입니다. 오늘 핵심 구절은 1장 10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고린도 전서를 이제 다시 강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강해식으로 계속 이렇게 나아가게 된다는 것을 알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고린도 전서는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어떻게 쓰게 되었을까? 이 고린도 성도들의 요청에 의해서 쓰여지게 되었다 할 수 있습니다. 수요 예배 때도 봤지만은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 근로의 집 편으로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렸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근로의 집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그들을 통해서 전달받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6장 17절에서도 고린도에서 온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죠. 이들을 통해서 들었던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해답이 바로 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적용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해서 문제들을 풀어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본문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첫 번째로 언급하고 있는 것은 우선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은 분쟁에 대한 것입니다. 초대교회 문제만은 아니죠. 분쟁은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그랬고 교회의 역사에서도 그랬고 그리고 오늘날도 이런 문제가 자주 있는 거죠. 이 분쟁에 대한 것입니다. 사실 이 분쟁에 대한 것이 제일 창피한 것 같아요. 제일 부끄러운 것 같아요. 이 기독교 신문에도 막 이런 내용이 나오고 이러면요, 정말 이렇게 불편할 수가 없고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이거를 이제 외부의 사람들이 이 신앙 없는 사람들이 이걸 보면은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이 막 올라오죠. 그죠? 사실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여기서 다 언급하면은 너무 은혜가 없어서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그런 경우가 많죠. 교회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셔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다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면서 교회가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가다 보니까 어떠냐면 교회가 나누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다툼이 생기고 파가 나뉘어지고 무슨 민주당 공화당도 아닌데 그죠? 나눠지더라는 거예요. 만일 교회 안에서 제일 큰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이 문제일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이 시험이 될 수도 있고요. 실족하게 될 수도 있고요. 그런 경우가 있다면요, 이건 분쟁 때문입니다.
갑자기 교회 수가 막 줄어들어. 이 교회 성도의 수가 막 줄어들어. 예를 들어서 그건 어떤 문제겠어요? 일단 뭐 신천지 왔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요. 많은 경우가 분쟁 때문이라는 거예요. 분쟁하는 교회에서 어떻게 될까? 어떨까요? 분쟁을 하면요. 전도가 어렵지 않을까요? 그죠? 전도가 어렵지 않겠어요? 와서 성도가 새로운 성도가 왔는데 이제 분쟁하는 거를 봐야 된다면 그죠? 어떻게 전도가 되겠어요? 전도를 생각하기 어렵겠죠. 우선은 이 분쟁부터 멈춰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분쟁부터 멈춰야 됩니다. 성도들이 힘이 빠지고 소망을 잃어버리고 믿음이 흔들리고 실족하게 되는 것이 분쟁이기 때문에 제일 첫 번째로 가장 길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좋은 이유에서든 어떤 이유에서든요. 분쟁은 먼저 생각할 것은 그런 것입니다. 분쟁이 있어서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있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역사 가운데서 늘 분쟁이 있어 왔습니다. 왜 분쟁이 생길까요? 왜 분쟁이 생길까요? 이 성경을 보면은 한 몸이 되어라, 하나가 되어라 하시는 말씀은요. 창세기 2장부터 나오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시는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주신 말씀이 뭐냐면 이 명령과 같은 말씀이 뭐냐면 하나가 되라는 말씀이었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가 되어라 하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보니까 어떻죠? 두 사람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고요. 교회에 주신 말씀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게 될 수가 있을까? 이것이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이고 주제입니다. 창세기를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하나 되지 못한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부부가 하나 되지 못하고 형제가 하나 되지 못하고 그리고 바벨탑을 쌓으면서 말도 다 갈라지죠. 나누어져 가지고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다. 이것이 타락의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로운 초대교회도 이런 일이 생기다니. 그죠? 이 은혜로운 초대교회도 뭐라고 이런 일이 생겼어요. 분명히 초대교회가 은혜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은사도 많았다고 그래요. 막 뜨겁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은혜로운 교회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죄적인 본성이 여전히 또 있는 거예요. 죄적인 본성이. 스스로 높이길 원하고 함부로 그러다 보니 함부로 상대방을 무시하기도 하고요. 내가 좀 더 나은, 내가 좀 더 우월한 신앙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고요. 어떤 철학자의 말처럼 우리의 죄성이라는 건 이런 것 같아요. 내가 좀 더 나은 거, 내가 우월한 것을 즐긴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걸 즐긴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해답은 무엇입니까? 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 18절을 보면 18절은 한번 보시는 분들은 18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18절 합독해 보겠습니다. 보시는 분들은 합독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사도 바울의 해답은 뭐냐면요. 십자가의 도예요.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정말로 복음을 중심 삼을 수 있다면은 그러면 막힌 탐이 흘리고 정말 복음을 중심 삼을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중심 삼을 수 있다면 주님을 참으로 우리 안에 모실 수 있다면 신비하게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막힌 담이 헐리리라 하는 거예요. 막힌 담이 헐리리라. 그러니까 늘 사도는 우리가 예수님을 중심 삼고 있는가, 정말로 복음을 중심 삼고 있는가를 물어봅니다. 물어보는 거예요. 이걸 점검하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우리 중심 가운데 있습니까? 그 십자가의 도를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를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비전을 제시해 줍니다.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는 아름다운 세계를 이루려고 하시는 거예요. 사자와 어린 양도 함께 막 뛰놀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세계를 만들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텐데 그러자면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뭘 가지고 있다고 했죠? 죄성을 가지고 있다고 했죠. 이 고린도 교우들은
신앙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죠? 신앙이 없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숙하지 못한 거예요. 성숙하지 못한 거예요. 어떤 면에 있어서는 성숙하지 못한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하셨는데 이들 안에 성숙하지 못한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계속 이렇게 같은 곳을 뱅글뱅글 도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아름다운 자리를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거죠.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는 자리를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거죠. 가정에서부터 그렇고, 그죠? 우리의 가정이 정말 이렇게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는 그런 가정이 되기 원합니다. 정죄함이 없고 미워함이 없고 분냄도 없고, 그죠? 그런 가정이 될 수 있게 원해요. 그죠? 부부도 그렇고 형제도 뭐 교우들도 마찬가지죠. 이 1장 10절은 평생 우리가 도전해야 할 말씀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평생 우리가 도전해야 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성취되기를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러자면 뭐라고요? 십자가의 도가 우리의 중심 가운데 있는가를 사도는 묻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주님이 보이신 것이죠.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다르게 말하면 주님은 낮아지셨어요. 주님은 섬기셨어요. 자신을 비우셨어요. 십자가의 도가 중심이 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더 알아요.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돼. 신앙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바울 선생님처럼 해야 되는 거야. 아니야, 아니야. 베드로 선생님처럼 해야지. 지금 무슨 소리야? 이렇게. 내가 뭘 아는 거야 지금.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게 있는 거예요. 내가 더 옳고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있어야 되고 내가 더 지혜롭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우들이 아주 지혜로운 사람들이었거든요. 내가 좀 더 하나님과 가까워야 됩니까? 내가 좀 더 나은 신앙인이어야 하는 것입니까? 상대방의 흠을 자꾸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보다 못한 이유, 자격 없는 이유, 안 되는 이유를 계속 찾아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를 왜 이야기할까요? 십자가의 도가 핵심이죠. 십자가의 도를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은요, 우리는요 다 자격이 없고 우리는 다 길이 없는 죄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타락한 인생은 어떤 지혜를 다 모아도요 절대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역사가 아무리 발전해도요 하나가 되는 길은 없어요. 없어요. 복음 안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그죠? 우리가 주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십자가의 도는 분명한 것입니다. 오직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았고 우리는 죽고 다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죽고 다시 살아야 돼요. 우리의 교만이 죽어야 돼요. 우리의 죄성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힐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 못 박히고 우리가 은혜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로 살아야 돼. 우리가 은혜 안에 있다면, 나의 의가 없다면, 그죠? 나의 의가 없기 때문에 교만할 수가 없어요. 교만할 수 없는 거예요. 절대 함부로 누군가를 평가할 수 있고 누군가를 정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아니에요. 그의 주인이 따로 있어요. 로마서에도 나오죠. 그의 주인이 따로 있어요.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의 평가는 하나님이 할 거예요. 그죠? 바울이 어떻네, 아볼로는 어떻네, 그럴 필요가 없죠. 그래서도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다 어떻습니까? 복음 안에 있다는 우리는 다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들이에요. 엄청난 빚을 탕감받은 사람들. 우리는 생명을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생명을 구원받았는데 누구를 함부로 판단하겠습니까? 다 주의 종인데요. 우리는 어떻게 거듭났는가를 우리가 늘 생각해야겠습니다. 우리는 핏값으로 사셨다. 이런 내용이 6장 20절에 나오거든요. 우리는 주의 것이에요. 값으로 샀다는 건요, 소유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 거가 됐어요. 우리는 다 주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을 우리가 주중에도 한번 함께 묵상했는데 한번 다시 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갈라디아서의 아주 핵심 구절이죠. 보시는 분들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이 사도에게만 적용되는 거 아니죠. 그죠? 이 말씀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어야 할 말씀입니다. 죄와 죽음에서 우리는 건진 받았어요. 값으로 사신 바 되었다니까요. 그러면 그 이전에 나는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전에 나는요 없어진 거예요. 이제
주님 거인 내가 있는 거예요. 이전에 나는 죽었어요. 이제는 주님 거인 내가 남은 거예요. 그렇게 거룩한 성도가 되었어요. 주님께 속한 자가 되었어요. 주님의 소유가 되었으니까요.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당신의 은혜 안에 우리를 이렇게 두셨단 말이에요. 그죠? 내 안에 정말로 주님이 거하시는가? 주의 말씀을 따라서 은혜 안에서 믿음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렇다면 그죠? 10절 다시 볼까요? 10절이 핵심 구절이라고 그랬죠. 형제들아 형제들아 이렇게 말하는데요. 고린도 전서에 여러 서신이 있는데 형제들아라는 표현 많이 나오죠. 근데요. 모든 서신서 중에 제일 많이 나온 형제들아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고린도 전서예요. 이 분쟁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게 형제 우리 다 형제야. 형제인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형제들아. 또 11절 형제들아 또 나오죠. 형제들아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다 형제인데 그럼 그 형제의 아름다운 감동적인 이야기가 성경에 참 많죠. 그죠? 특히 창세기에 많죠. 야곱의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 이들이 다 막힌 담을 헐고 한 마음이고 한 뜻이 된 형제들입니다. 그죠? 여기에 우리의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은 말을 해야 돼. 분쟁은 의견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그렇게 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벨탑도 그렇게 말이 언어가 갈라졌다고 되어 있죠. 한국 사람은 다 같은 말 쓰잖아요. 그죠? 같은 말 써도 어때요? 써도 나눠져요. 전라도 경상도 나눠져요. 그죠? 막 나눠지죠. 우리나라 막 그 당 문제 심각하죠. 그죠? 이 진보와 보수당이 막 나눠지죠. 나눠집니다. 주님은 자기를 비우시고 우리를 섬기신 길을 가셨는데 우리는 그 길을 가고 있는가? 그 길을 가고 있다면 우리가 이렇게 같은 마음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따라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혁파해 가는 거예요. 혁파해 가는 거예요. 이전에 나 자신을 변화시켜 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쉽게 판단이 되는 거예요. 쉽게 정죄가 되는 거예요. 쉽게 불신이 나오는 거예요. 쉽게 그런 거예요. 쉽게. 불신이 어렵고 믿음이 쉬운 게 아니고요. 믿음이 어렵고 불신이 쉬운 거예요. 쉬운 거예요. 분노가 쉬운 거예요. 판단이 쉬운 거예요. 쉽게 되는. 이게 우리의 모습일지 모르겠습니다. 상처받을 말을 쉽게 던지고 막 하면 안 되는데 하고 또 후회해요. 그걸 쉽게 던지고요. 그런 우리의 모습을 깨뜨리고 새로운 자리를 향해서 나가야 돼요. 그죠? 새로운 자리를 향해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전의 자신을 벗어나서 새로운 자리를 향해서 우리가 가야 하는 것이죠. 마치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새로운 자리를 향해서 나가는 것처럼 우리는 이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주님을 닮는 과정 가운데 이 과정이 뭐라고 자신을 혁파해서 깨뜨리고 새로운 자리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거듭남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변화가 있죠. 십자가의 도를 말하는 것은 우리의 거듭남을 분명히 해라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죽고 다시 살았는가? 이전의 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사신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좀 나랑 안 맞는데?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습니다. 세상은 그런 거를 많이 따진다 그래요. 맞는지 안 맞는지 궁합도 보고 그죠? 제가 한번 그 어떤 장례식장에 이제 학원을 하는 자리에 갔었는데 막 그런 거 막 말하더라고요. 무슨 띠 오지 마세요. 막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무슨 띠 오지 마세요. 그 띠랑 뭐 상관 있나 봐요. 거기 오지 말래. 오면 안 된대. 뭐 부정타나 봐요. 그죠? 그런 사람 막 그 띠도 보고 뭐 생년월일 막 보고 이러잖아요. 그죠? 세상은 그런 거 막 따져요. 그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은 그걸 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안 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원수도 사랑해야지. 이것이 뭐라고요? 우리의 평생 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에요.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권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권합니다. 예수님께서 막힌 담을 허신 분이시니 예수님이 하시는 권면이라고 여러분 들어주세요. 이 말인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권한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들어주십시오. 주님의 이 권면으로 들어주십시오. 우리가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해야 합니다. 여기 이제 어제 혼인한 분도 계시고, 그죠? 그리고 앞으로 혼인할 분도 계시고, 그죠?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죠? 이루어지길 원해요.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평생의 우리의 기도 제목이에요. 잠깐 한 마음이 됐었는데 이제 안 돼요. 이럴 수도 있고요. 그죠? 얼마든지 그런 거예요. 신혼 때는 마음이 합해졌는데. 그럴 수도 있고요. 그죠? 근데 우리가 평생 같은 마음으로, 같은 뜻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뭐라고요? 기도의 제목입니다. 말도 같아야 돼. 마음도 같아져야 돼. 그런데 부부만이 아니라, 부부도 어려울 텐데, 그죠? 부부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다 그래야 한다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십자가의 도 안에서, 그 진리 안에서 우리가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3절을 보면요. 자막으로 보실까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운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복음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다. 그리고 오늘 본문 18절에도 이렇게 봤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망하는 자들에게는 복음이 가려진대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래요. 십자가의 도와 멀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십자가의 도가 분명해야 되는데 자꾸 어떻게 돼요? 가려지고 미련해 보이고 자꾸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복음에서 멀어져서 우리는 나눠지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가 멀어서 상대방을 이해하고 섬길 수 있는 그 길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마치 길을 잃어버리듯이. 옛날에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사랑은 미로라고. 사랑은 미로요. 이런 노래가 있었거든요. 마치 미로에 빠지듯이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싸우는 사람들은 어떻게 싸울까요? 싸우는 사람의 특징을 보자면요. 자기 말만 하는 거예요. 자기 말을 막 쏟아내는 거예요. 한쪽이 막 경청하고 끄덕끄덕 하면서 아멘하고 있잖아요. 그럼 싸울 수 없어요. 그죠? 싸울 수 없고요. 여기서 막 쏟아내면 또 이쪽에서도 막 쏟아내는 거예요. 아니, 그거는 그런 게 아니고 이러면서 막 쏟아내면 그때 그랬죠. 막 이런 거예요. 그죠? 막 쏟아내면 하나 될 수 없어요. 여러분, 거룩할 성자를 보면요. 귀자가 들어가요. 귀자가 제일 먼저 나오거든요. 그죠? 입구자도 있는데 귀가 먼저 나와요. 우리가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은요.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듣는다는 거냐 상대방 높여주는 거예요. 말씀하세요. 제가 한번 제가 듣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듣겠습니다. 서로 이래야 돼요. 서로. 저도 듣겠습니다. 들으려고 하면, 낮은 자를 들으려고 하면요. 다툼이 일어날 수 없죠. 그냥 자기 말만 쏟아내면요.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얼마든지 어떨까요? 이제 마음이 높아지기 시작하고 마음이 나눠지기 시작하면 이제 자꾸 정죄하게 되고요. 같이 예배 드리지만 방향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고요. 참 이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이상이라고요? 이게 우리의 이상이에요. 하나님 주신 꿈이에요. 같은 마음이 되고 같은 뜻으로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같은 말을 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하는 거죠. 골로새서 3장 15절을 한번 보실까요? 이것도 자막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시는 분들은 합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 은혜와 평강이죠. 그 평강이 너희를 주장하게 하여라. 너희는 평강을 위해서 부르심 받은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평강을 위해서 부르심 받은 거야. 한 몸으로 부르심 받은 거야.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뭐라고요? 평강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어요. 어떻게 될까요? 다르게 말하면 십자가의 도를 이야기하는데, 다르게 말하면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말씀을 중심 삼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십자가의 도가 중심이라는 건요, 다르게 말하면요, 말씀이 중심인 거예요.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다 같은 말씀을 붙들고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가? 우리 공동체의 사역이 크게 발전할 수 있고 우리의 사역이 확장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원인이 뭘까요? 우리가 같은 말씀으로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같은 말씀으로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꿈과 같은 방향과 같은 소망을 가지고 한 마음이 돼서 한 뜻이 돼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사역이 확장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어떤 메시지를 사랑합니까? 우리는 종교개혁의 메시지를 정말 사랑하죠. 최고로 많이 보는 본문이 로마서 갈라디아서 아니겠어요? 그죠? 아마 제가 했던 설교 중에서도 제일 많이 본 본문이 아마도 로마서가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해보는데, 오직 은혜인 거예요. 그죠? 오직 은혜 하도 많이 들었죠. 너무 많이 들었죠. 근데 또 들어야 돼요. 그죠? 오직 은혜인 거예요. 오직 믿음이에요. 오직 성경이에요. 오직 예수예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 힘이 있어요. 여기에 힘이 있어요. 이걸 놓치면 우리는 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늘 복음이 분명할 때 사단이 틈탈 수 없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을 보게 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의 신앙이 신비주의가 되고 은혜롭고 뜨거운 교회도 그랬던 거예요. 율법주의가 되고 은혜를 잃어버리고 바리새인의 누룩이 들어오는 거예요. 자꾸 차별하게 되고 계층이 나눠지게 되고 누가 누구를 무시하게 되고 멸시하게 되고. 오늘 본문이 그렇죠. 이 죄송합니다. 고린도 교회도 개바파, 아볼로파 막 이렇게 나눠졌다는 거예요. 상황을 보면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 고린도 이 지역에 원래 이제 교육자가 누구였냐? 아볼로였어요. 아볼로. 사도행전 19장을 보면은 바울이 에베소에 오기까지도 어떠냐면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고린도 전서를 쓰는 이 상황에서는 지금 어디 있냐면요, 아볼로가 사도 바울과 함께 있어요. 온 거예요. 이제 사도 바울한테 에베소 지역으로 왔어요. 이게 16장 12절이거든요. 16장 12절에 나오는데,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저더러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되, 형제들과 함께라는 건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사람을 사도 바울에게 보냈다고 했죠. 그 형제들과 함께 가, 그 교회에 함께 가, 고린도 지역으로 같이 가, 아볼로요, 함께 가. 그런데 뭐라고요? 많이 권하되 지금은 갈 뜻이 1절 없대. 나 안 가. 지금 아볼로 안 가, 나 안 가. 1절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가면 좋겠는데 나 안 간대요. 이러는 거예요. 저는 안 간대요. 어떤 문제였을까요? 어쨌든 안 간대요. 분쟁 때문이지 않을까요? 그죠? 분쟁 때문일 것 같아요. 어떤 사역자는 좋고 어떤 사역자는 싫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이 고린도 교회가. 여러분 다 뭐예요? 통로에 불과합니다. 아마 어쩌면은 이 예루살렘에 좀 있다가 이렇게 온 사람도 있을 거예요. 막 나는 게바 선생님한테 말씀 들었어. 내가 게바 선생님은 이제 베드로죠. 베드로 사도한테 난 말씀 들었어. 난 베드로 사도한테 내 세례도 받았걸랑,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 교회에 지금. 왜냐면 개바파 있잖아요. 그죠? 옆에 있어요. 다 뭐라고요? 통로에 불과합니다. 바울이든 뭐 아볼로이든 누구이든 그에 비해서 뭐가 나와요? 복음이 나오지 않겠어요? 그죠? 복음이 나오는 거예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아볼로는 좀 지적이고 좀 철학적이고, 그죠? 지혜롭고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사도 바울은 굉장히 교리적이고, 그죠? 베드로는 어땠을까요? 베드로 목소리가 엄청 우렁차지 않았을까요? 그죠? 5,000명의 교회라는 굉장히 목소리가 우렁차지 않으면, 그때 이 마이크 없잖아요. 그죠? 마이크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목소리 하면 굉장히 힘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 편지로 받을 때 굉장히 강력한데 말이야. 이게 실제로 배우면 좀 이게 힘이 없네. 이렇게 목소리가 좀 힘이 없었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이제 아무래도 좀 병약해서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조금 달랐겠죠. 스타일이 조금 달랐겠죠. 어떤 경우엔 조금 지적이고 어떤 경우엔 좀 지적이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넘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그리스도가 온전히 전해지고 있는가예요. 복음이 전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 교회에 여러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한국 교회 1세대 목사님들이 굉장히 훌륭한 분들이 많았어요. 그분들이 정말 큰 교회를 막 이렇게 일구셨어요. 근데 후임 목사님들이 들어오시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많았어요. 이 원로 목사님만 못하네 이럴 수도 있고요. 그럴 수 있겠죠? 그죠? 그럴 수 있고요. 나는 다른 목사님 더 좋은데 이럴 수도 있고요. 그죠? 그랬겠죠? 근데 이게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도 은혜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겠죠? 그죠? 저도 언젠가 물러나겠죠? 그죠? 후임 목사님 누가 올까요? 몰라. 그죠? 그러나 우리 은혜 받아야 됩니다. 그죠? 은혜 받아야죠.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저도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우리 애지랑 목사님 저는 참 좋아하고요. 제가 특별히 좋아하는 우리 윤정호 목사님 정말 좋아하고 다 좋아해요. 완전 사랑해요 저는. 그죠? 근데 늘 뭘 생각해요? 우리는 손가락을 보면 안 돼요. 달을 봐야죠. 달을 봐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봐라. 여기 손가락이 뭐예요? 손가락이 사도예요. 손가락이 아니라 주님 바라봐야 합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뭘 듣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그죠? 여기에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주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사도는 뭐라고 말합니까? 12절 이하를 보면요. 나는 세례도 많이 안 줬어. 이렇게 말해요. 세례도 많이 안 줬네. 다행이다. 감사한 일이네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걸로 나눠주면 안 되니까요. 누가 세례를 베풀었냐 이게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다 어떻게 세례를 받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잖아요. 그죠? 아닌 사람 있습니까? 다 동일하게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뭐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과거에 한국에 교황이 왔었어요. 교황님이라고 할까요? 캐톨릭에서는 교황님이라고 하니까 교황님이라고 하겠습니다. 교황님이 왔는데 여기 이제 서울대 교구에서 오래 있었더라고요. 이 서울대가 중요한 곳인가 봐요. 우리 중요한 데 있습니다. 그죠? 이게 오래 있었는데 근데 이 교황님이 와서 그분이 하고 가신 일이 뭐냐면 세례를 주고 가신 거예요. 세례를. 그리고 막 그 방송에도 나오고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게 좀 불편했어요. 그냥 그 사람이 신앙이 좀 걱정이 됐어요. 왜냐면 나는 교황님한테 세례 받았어. 이럴까봐 제가 이제 굳이 그래야 되나? 왜 통역까지 써가면서 한국 사람 많은데 통역을 해야 되잖아요. 통역을. 정말 죄송합니다. 한국 사람한테 세례 받아도 되는데 그죠? 한국 사람한테 받아도 되는데 굳이 그 남미분이거든요. 교황 선생님이 교황님 남미분인데 그 막 통역까지 해가면서 그렇게 세례를 주는 거예요. 세례를. 한국 사람 많은데 왜 굳이 저렇게 하실까? 그죠? 성경에 이렇게 써 있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세례를 받느냐가 뭐라고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뭐가 중요하냐? 주님을 바라봐야지. 아볼로인지 게바인지. 그런데 이들은 이게 중요했어요. 고린도 교회는 이게 중요했던 거예요.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닌데 그게 중요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다 성령의 사람들이 사도들이 그런데 그랬다는 거예요. 사람이 중심이 되면요. 늘 문제가 생깁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린 케이스가 있는데요. 이게 굉장히 특이한 교회가 있어요. 어떤 교회냐면요. 목사님이 굉장히 이제 유명한 분이었어요. 온갖 막 큰 교회 가서 막 늘 부흥회 많이 하시면서 막 그런 분이었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이 우울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울증으로 이분이 자결했어요. 정말 너무나 안타깝고 슬픈 일이죠. 그런데 이제 담임 목사님이 이제 가셨으면 새로운 목회자를 청빙을 해야 되잖아요. 모셔야 되잖아요. 안 모신 지금까지 안 모셨어요. 10년이 넘었는데 지금까지 안 모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요. 그 목사님 방송을 계속 돌려보면서 주일 예배, 대예배를 그렇게 드려요. 이렇게 틀어놔, 이렇게 틀어놔. 지난 거 이렇게 틀어놓고 그렇게 예배를 드려요. 그분이 너무 좋았나 봐요. 너무 훌륭했나 봐요. 그런데 돌아가신 지 이렇게 지금 몇 년이야. 그렇게 시간 오래 지났는데 그러고 있어요. 이상하죠. 너무 이상하죠.
여러분 그 교회 청빙 받으면 저는 안 가고 싶을 것 같아요. 비교할 거거든 나를. 그분만 못한데. 이게 불편할 것 같아요. 그죠? 불편할 것 같아요. 여기 아볼로가 세워졌어요.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개척했어요. 사도 바울이 개척했지만 이제 누가 아볼로를 세워줬단 말이에요. 아볼로가 세워졌죠? 그러면 아볼로 중심으로 잘 가야 돼요. 잘 가야 돼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잘 가야 돼요. 그가 누구이든 그죠? 하나님 세우신 거잖아요. 그를 중심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매 목사가 될 수도 있고 그죠? 그래도 하나님 세우신 것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목회자는 또 어떨까요? 목회자는 무슨 자기의 팬클럽 만들듯이 그죠? 자기 파로 쫙 만들어. 여러분 내 말 잘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안 돼요. 내가 특별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뭐 너무 이러면 안 된다니까요. 그죠?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주님을 중보할 수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죠? 여러분, 이 면에서 힘을 합해서 갈 수 있느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참 중요한 거예요. 아볼로 목사님 세워서 못했다고 아볼로 목사님께 힘을 모아서 연합해서 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볼로 목사님은 이제 계속 눈치 봐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이 아볼로의 경우에는 지금 형제 아볼로라고 나와 있죠. 그죠? 사도라는 표현이 없어요. 사도 아볼로라는 표현은 성경에 없었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사도, 바울도 사도. 근데 아볼로는 형제. 그죠? 근데 목회자가 아볼로예요. 그죠? 12사도에 비교할 수 있을 만한 분이죠. 사도 바울의 경우에. 그분이 이제 개척을 한 거란 말이에요. 한참 선배 아니에요? 막 베드로 막 하늘 같은 선배고 어떻게 보면 그죠? 바울 하늘 같은 선배예요. 자기 가르쳐준 사람이에요. 그죠? 제가 아볼로 목사님이었어도 불편했을 것 같아요. 힘들었을 것 같아요. 아, 바울 선생님만 못하는데 자꾸 이런 이게 상황이 이렇게 있는 거 있으면 그죠? 나는 아볼로 목사님 맞지만 나는 그래도 그래 저기 바울 선생님이 최고인 것 같아. 이러고 있으면 그럴 것 같아요. 이거는 결혼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죠?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자기보다 나이가 어릴 수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죠? 그리고 남편이 자기보다 학력이 모자랄 수도 있어요. 못 배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질서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 권위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초대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그 김익도 목사님의 3명의 제자 중에 어떤 분이 있었어요. 어떤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초등학교 나온 분이에요. 복음을 전하는데 초등학교만 나와도 돼요. 그죠? 근데 이분은 아내분이요. 이대 나온 분이었어요. 이대 분이었어요. 초등학교 이대 만난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살았어요. 그렇게 서로 존중하고 존경하고 살았어요. 세워주는 거예요. 그 권위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전도자로서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를 인정해주고 세워준 거예요. 12절 이는 다름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속 나눠졌어요. 야, 그 아볼로에게 속해서 되겠어? 아볼로 사도 아니지 않나? 형제님 형제로 써 있잖아요. 그죠? 나는 베드로에게 속했다. 나는 게바에게 속했다. 베드로는 또 특별하죠. 예수님께서 직접 세운 분이고 생전에 세운 분이죠. 바울은 또 생전에 세운 분은 아니죠. 그죠? 그런데 여기 그리스도파 나오죠. 그리스도파 뭡니까 이거? 그죠? 예를 들어볼까요? 예. 저쪽에서 어떤 할아버지가 나오네. 어떤 할아버지가 나와가지고 내가 산상수훈을 직접 들었어.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난 저기 오병이어 떡도 먹어봤어. 예수님의 음성을 난 직접 들었어. 이런 분도 있는 거예요. 그죠? 다 뭐예요? 다 뭐냐면요. 그 사도를 존경하는 것 같지만 자기 높이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자기 높이는 거예요. 다 서로 존경하는 목회자가 있을 수 있죠. 다 그럴 수 있어요. 다 다를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걸로 상대방 무시하고 내가 높아지는 거예요. 야, 이거 베드로 선생님을 좋아하냐? 뭐 이러면서 무시하는 거예요. 무식하지 않냐? 이러면서 무시하는 거예요. 그런 속담이 있어요. 선생님은 친한데 제자들은 다툰다는 속담이 있어요. 이 선생님들은 다 너무나 사랑하고 친해요. 막 게바와 바울과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제자들은 자기 선생님이 최고라고 하면서
그죠? 다투는 거예요. 알고 보니 그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자기 교만이 들어있어요. 나는 어떤 목사님한테 배웠는데, 나는 어디 출신인데, 나는 누구한테 세례받았는데, 알고 보면 다 표면적인 것이고, 걱정되잖아요. 그죠? 이 교황님께 세례받은 사람 지금 은혜롭게 잘 신앙할까? 저는 걱정이 되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18절 보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세례가 물론 너무나 중요합니다. 세례가 중요한 성례이죠. 그런데 사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고 나를 보내신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늘 뭘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도가 가려질까 봐. 이게 두려운 거예요. 복음이 가려질까 봐. 이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나는 사도 바울한테 세례받았어. 이런 사람 생길까 봐 두려운 거예요. 왜? 그게 복음 가리는 거거든요. 복음을 가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예수님을 못 볼까 봐 두려운 거예요. 13절. 그리스도께서 내 아니었냐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아니었느냐? 바울이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아니지 않느냐?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복음을 찾는 것이죠. 17절, 18절 보면서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지혜로운 사람들이 다 평가가 있어요. 다 평가가 있어요. 아볼로는 이렇고 바울은 이렇고 개반은 이렇고 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의 도가 진짜 지혜야. 이 다음 시간에 나올 내용이죠. 십자가의 도가 진짜 지혜야. 최고의 지혜, 여기에 지혜가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라는 것이고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이 세상에 학벌, 문벌, 이 당시에 학파가 있었고 지금도 이제 학파 있죠. 누구 제자, 가말리엘의 제자, 누구 문하, 직계, 반계, 막 복잡한 거예요. 누구한테 사사 받았습니다. 몇 년 동안 배웠습니다. 이게 중요했던 거예요. 그렇게 이 사람 세계는 그걸로 다 나누는 거예요. 어디 출신이고 누구한테 어떤 교수님과 함께 뭐 연구했고 이거 다 중요하잖아요, 그죠? 세상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복음 안에서는요, 교회 안에서는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럴 수 없어요. 늘 십자가의 도가 우리를 통해서 드러날 수 있기 원합니다. 언제든지 먼저 온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큰 자는 섬길 수 있는 이 복음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주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고린도전서의 귀한 말씀 이 시간 우리 함께 묵상하였는데 참으로 이 분쟁의 문제 이것이 초대교회의 고통이었고 이 역사 가운데 있는 너무나 가슴 아픈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고통이었습니다. 주님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십자가의 도를 복음의 깊은 귀한 진리를 놓치고 살아갔던 모습이 있지 아니합니까? 주님 우리가 참으로 주님을 온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주여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낮은 자리에서 주께 영광을 돌리고 오직 믿음으로 다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늘 우리의 의를 다 내려놓고 다 부정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오직 당신의 은혜만을 높이며 주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주여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가 평강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 했는데 여기에 우리의 사명이 있고 여기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막힌 담을 헐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 된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시간 은혜를 감사드렸고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기 원할 때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